할렐루야. 우리 보냄교회에서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인 지난 주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놓치거나 혹은 소홀히 여겼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교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 중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국내로 귀국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귀국하셔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받았던 후원들도 대폭 줄어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당장 거주하실 곳들도 여건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한 운송 수단도 그리고 생필품들도 사실상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은퇴하신 이후에 국내에 귀국하셔서 거주하실 곳이라든지 또 남은 기간 살아셔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정도로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음, 즉 선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이유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교회 교의학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보냄받은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미셔너리 커뮤니티, 즉 선교적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르트는 선교를 정의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선교, 즉 미션을 말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교회가 보내어짐으로 말했습니다. 즉 샌딩의 개념으로 선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딩의 의미는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보냄, 즉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보냄, 첫 번째 보냄의 반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선교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의 보냄, 즉 선교는 교회의 모임과 세움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도 모두 세상 속으로 보내어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선교에 대한 선교의 최고 중요성과 절대적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도 중단되거나 감소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은 최초의 선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선교사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이 땅의 교회도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적 삶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또 증인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보냄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교회의 최고의 유일의 존재의 이유가 세상 속으로 보내어짐에 있음을 알고, 즉 선교에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진실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